보면 신명기서 32장 7절. 신명기서 32장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와닿는 게 이 세 가지 동사에 답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라는 거죠. 이 모세가 이 오늘 신명기서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모압 땅 어디선가 그는 이제 마지막 삶을 끝내는데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을까?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지 설교를 3편을 했어요. 그게 모아진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라는 게 설교 3개가 모아진 겁니다. 3편을 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했던 설교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뭘 권면하고 싶었을까? 그에게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유언을, 권면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고 싶었던 거죠. 3 가지입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가나안 땅에 살아갈 동안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3 가지밖에 없어. 너희가 예측한다고 너희 삶이 예측이 되겠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미래의 시간 너희가 예상이나 할 수 있겠냐? 마치 부모가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들아, 아빠 말 들어봐. 3 가지만 꼭 기억해라.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당부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기억하라는 건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고, 생각하라는 건 현재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알 수 없는 미래는 물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이 3 가지 역할을 안 합니다. 그냥 현재만 살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는 건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에서 힘든 거 만날 때마다 꼭 3 가지 동사예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민감하게 기억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기억하는 게 어디를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울 때 첫 번째,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구절을 우리 함께 나눠보면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을 되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여기서 기억하라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너가 종이 되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는데 이 종으로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대한 걸 기억낼 때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요. 현재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 이게 굉장히 민감할 정도로,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과거에? 그런데 현재가 내가 누구지? 이게 미래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지?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꼭 캐치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는 과거의 너희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랬던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됐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시편 77편 11절에는 이 비슷한 얘기를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해가 벌써 2025년 5월이 넘어가고 6월이 됐네요. 이 반이 지났습니다. 이 반이 지났어요. 언제 이렇게 지났지? 우리가 나머지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지? 불안하죠. 요즘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또 제가 이제 오전에 뉴스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수출이 완전히 막혔대요. 지금 뭐 과거에 비하면, 작년에 비하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형편이에요, 현재가. 미래가 불안하죠. 근데 이것만큼 기억하라는 거죠. 2025년 영적으로 보라는 거죠. 어떻게 끌어왔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어떻게 왔지? 그래서 오늘 현재의 불안함은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을 하셨던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거죠. 지금 가나안 모압 평지에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한 번도 못 들어간 땅,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땅, 살아보지 못한 미래의 시간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어떤 사람이 살까? 그 안에는 어떤 민족이 있을까? 그런데 꼭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의 신발이 터지지 않도록, 너희 무릎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한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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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듭니까 요즘? 이것만큼 기억하세요. 우리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다. 아멘. 이게 우리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구하처럼 버려두실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나 몰라 하실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의 첫 번째 동사 뭐죠? 과거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신명기 4장 39절에도 좀 폭넓게 기억하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있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게 원어로 가면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기억하라. 어디죠? 그분은 옛날 성경이죠.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셔. 그분을 기억해봐. 생각해봐.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현재 힘든 거 알아요. 우리 하나님 모를 리 없어요. 다 알아. 나 알아. 이 말씀 하더라고.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죠. 과거를 기억해내가는 거, 과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 두 번째 동사는 생각이에요. 힘들 때마다, 환경 힘들 때마다 이제 또 다른 관점이에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생각은 뭐죠? 현재 일을.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역대 역사를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역대 역사. 과거에 너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좀 더 얘기하겠지만 부모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부모하고 함께 나누면서 현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차 받을,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면 비교조차가 안 된다. 이 고난은 나중에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을 생각해요. 현재의 어떤 걸 생각해요? 역대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걸어왔던.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5월달이 좀 지났지만 어버이날에 꼭 이 설교를 했어야 되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걸어왔나 하나님 앞에 부모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는 현재 그걸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 가지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어져요, 여러분. 현재에 힘든 거,
그거를 생각해내고 하나님께서 끌어온 거 생각하면서 세 번째 생각할 게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래요. 요즘 아버지한테 안 물어요. 자기가 무슨 사업하려고 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가 뭐 마음 먹은 대로 해요.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죄송해요. 제가 딸을 셋을 키우잖아요. 세상에 얼마 전에 제가 둘째 딸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둘째 딸을 딱 데리고 집에 데리고 가고 있는데 아빠 나 저거 하나 먹고 싶다라는 거지. 뭐 이렇게 뭐 하나 마라탕 같은 게 먹고 싶대. 그래. 그럼 그 앞에 갈 테니까 그 포장해 가자. 근데 걔가 그 앞에도 마음이 변해요. 아빠 그냥 집에 가서 시켜 먹을래. 뭐를? 이 집에다 전화해갖고. 그래 내가 그러면 이거 배달비 들어가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왔으니까 여기서 포장해 가자. 그럼 1,000원, 2,000원 더 아낄 수 있잖아.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저보다 나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빠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뭐. 아 이러는 거예요.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왜 이렇게 서운한지. 제가 삐졌잖아요. 말도 안 하고 왔어요. 와갖고 집사람 붙들고 얘기했어요. 속상한 거 얘기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또 얘기해 주더라고. 또 그러면 안 돼 라고 엄마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빠가 잘못되라고 얘기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 너희가 힘들지 내 아버지께 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이 중의적인 표현에는 두 가지 뜻이 간에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문화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 정통에는 장자권도 있지만 그 가장한테 물을 때 가장은 누구한테 묻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길을 갈지 몰라요. 불안해합니다. 그럼 직접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 가족의 가장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불안해요. 저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 딸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족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묻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래서 아버지께 묻는다는 얘기는 내 아버지를 존경해서 당연히 아버지한테 물어야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가정 안에 있지만 이 동양에 중의적인 거 두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타락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모세가 기억하라.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 세상 거 죄진 걸 갖고 살면 안 돼. 이전에 했던 거 다 끊어야 돼. 이전에 너희 죄로 인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 네 죄를 인해서 끊어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꼭 기억해.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두 번째 생각하라고. 오늘 현대의 모습은 지나온 발자취의 결론이야. 하나님 포기 안 해. 그리고 힘들면 얘들아 나한테 물어. 여호와 하나님 나한테 물어.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갈 길을 보여줄게. 나한테 물어라 내 백성들아. 여러분 이 음성 안 들립니까 지금 우리한테?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안 물어요. 현대인들이 어떤 관계도 하나님께 안 물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이후에 어떤 게 일어나죠?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2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사람이 머리가 커서 이렇게 의역할 때 머리 커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았더라. 이게 사사기예요. 내 마음에 왕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버지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존자이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소견대로 살더라. 그래서 사사기는 뭐예요? 죄 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죄 지면 이웃 나라가 멸망시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잠깐 묻지 또?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 사사가 왕은 아니지만 지도자란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민족을 구해놓으면 그때 몇 년 하나님 섬기다가 또 타락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자, 아이러니하죠? 신명기 다음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명기 다음 사건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왜 어려울까요?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또 현재를 생각하는 거, 또 묻는 거, 하나님께 묻는 거. 여러분 가정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가정예배를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에요. 아버지도 사람이고
엄마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묻는 시간.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길러가시는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살려내실 거야. 엄마도 살렸거든. 우리 민족 살렸거든. 그러니 얘들아, 이 땅에서 너희도 살려낼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서 그늘 되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사실 이 찬양은 제 집사람이죠. 제 사모님이죠.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제 집사람이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금이가 뇌병병 걸려갖고 아팠을 때 모든 의사들은 이 아이는 뇌병병에서 불구가 된다는 거죠. 뇌성마비 환자가 된다고. 엑스레이 찍어도 그대로 다 나왔고,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에 삼성의료원까지 가서 봤더니 그 머리까지 전부 다 뇌병병이 있어갖고 이 아이는 불구가 된다는 거죠. 한 1년 지나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을 때 홀로 우리 집사람이 울면서 홀로 이 찬양을 부르며 화음이 놓고 기도했더라는 거죠. 그건 몰랐어요. 나중에 방송국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때 방송국에 나왔던 인터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준비해왔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TV라고 크리스찬 TV에서 하지만 고난이 반복된다면 견디는 것조차 버거울 텐데요. 암울했던 청년 시절을 지나 미숙아로 태어난 딸의 기적적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는 이규훈 목사. 유창선 기자가 이 목사의 특별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하음인 11살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2살 터울 동생과 집으로 갑니다. 종종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들려 공부도 하고 동생과 놀기도 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당시 하음인 또래보다 2달 먼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늦게 얻은 딸 하음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이규훈 목사 부부는 하음이가 뇌병변 장애를 가질 거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피가 고여 있어 촛돌을 맞을 때까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 부부는 아이가 잠시만 보채도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자칫 아이가 잘못될까 외출은커녕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 환난을 면케하신 하나님 앞에. 그거 이제 그게 기도였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기를, 얘한테 당한, 그리고 우리 가정한테 당한 환난이 면케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계속 그 찬양을 불렀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음성으로 때론 환상으로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부부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음이 기적처럼 회복됐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머릿속을 채웠던 피가 말끔히 사라진 겁니다. 방황하던 청년 시절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하음이도 고쳐주셨다고 이 목사는 고백합니다. 하음의 회복을 통해 받은 은혜와 믿음은 이 목사에겐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됐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증거하는 것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뜨겁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벅차서 저는 이제 복음이 뚜렷하게 제 안에 새겨졌고, 이걸 통해서 저를 이제 불러주시는, 저를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 집회 이럴 때 갈 때는 그 마음만 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예배당 의자와 멋지게 꾸며놓은 카페 모두 예기치 않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규훈 목사 가정의 믿음의 크기만큼 필요를 채우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굿TV 뉴스 유창선입니다. 네, 제가 저거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물었을까. 이 집사람은 사모지만 두려움이 없었겠나? 무서움이 없었겠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걸 다윗에서 찾았어요. 다윗은요,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했던 이 모세의 편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메신저. 그래서 다윗은 이 3가지 동사에 민감하게 반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힘들 때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적용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다윗이 된 거죠. 시편 27편이 다윗이 힘들 때마다 세 가지 동사를 의무적으로 끼워서 적용하면서 민감할 정도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도 다윗과 같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편 27편 1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자 보세요. 여호와가 누구지 기억해내니까, 현재 내가 어떤 존재지 생각해내니까, 미래가 나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여호와는 내 평생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다윗은 아주 의도적으로 세 가지 동작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가 그랬지.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힘들 때마다 나한테 물어라. 여러분 이건 의무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에요. 2절에 보니까 시편 20절 2절에 보니까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3절 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시켜서 될 수 있습니까? 배워서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정말 누군지 기억해낼 때 그분이 우리 엄마와 함께한다 하셨고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했다. 전 나중에요 기억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음이가 엄마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하음아,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냈다. 엄마의 기도를, 엄마는 힘든 거를 너희 하나님께 안 했다. 물었다. 도와달라고. 의사도 포기하고 세상은 다 포기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하음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어. 그러니 너도 힘들 때 엄마처럼 그 하나님께 물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사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에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태어남이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목축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다윗이 이 고백이 참 아름다웠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여러분 다윗이 성전 안에 오고 싶었대요. 여러분 성전 왜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죠? 맞아요. 왜 오세요? 이 당시에는 성전에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기도하러 갑니다. 내 힘든 걸 토울하러 갑니다. 내 눈물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 여호와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온 여러분은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뭘 기도할까요? 힘든 거. 아버지께 물어. 가정의 아버지께. 그럼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너희한테 소개할 거야. 나 힘들 때, 너희 나이 때 나도 힘들었어. 우리가 자서전을 왜 씁니까? 부모님이 걸어온 길을 보는 거예요. 아, 부모님 이때가 힘들었구나. 나도 이 나이가 될 텐데. 이 지혜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정 안에서 해야 돼요. 또 다른 거, 아버지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도 함께했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하고도 함께했다. 내가 너하고도 함께하리라. 물어야지. 물어야지 함께하는 건 알지. 물어야지. 물으세요. 이 파이팅 아니에요. 무는 게 아니라 프레이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에 여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27편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귀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에서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셨다. 모를 때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 물을 때 장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초막에서 지키시고 언제 물어요? 환난 날에. 요즘 환난 아닌가요? 요즘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나라가 힘들어요.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했죠. 6월 3일날 좋은 대통령. 좋은 대통령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당이 만듭니까? 지식이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이럴 때 그 대통령 나오는 거예요. 물을 때.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 힘들 때 첫 번째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왔는지, 너희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 너희는 이방인 전에서 너희를 끌어왔다. 두 번째 현재를 생각하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세 번째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물어라. 이 세 가지 동사로 역군 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서 일하러 찬양합시다.